5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유난히 몸이 약하고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늘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가 나무 묘목 5그루의 나무를 집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고 너희들이 1년 동안 이 나무를 한번 잘 키워보라. 그리고 가장 이 나무를 잘 키운 아들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시상식을 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늘 근심거리였던 걱정거리였던 그 가장 나약한 그 아들의 나무가 가장 크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장 연약한 아들을 크게 칭찬해주고 상도 주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의 말로 전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다. 이 아버지의 칭찬을 들은 이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나무를 더 열심히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상도 받았겠다. 아버지한테 칭찬도 받았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키운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물을 주러 갔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쁜 나머지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들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더 새벽에 일찍 와서 자기의 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특별히 이 허약한 아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들 몰래 날마다 그 아들의 나무에 가서 물을 주고 나무를 보살펴 준 것을 1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훗날 이 아들은 식물학자가 아닌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몸이 약하고 천식과 소아마비로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선에 성공한 4번 동안 대통령 임기를 한 그리고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달러에 보면 $100짜리에 이분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 약한 아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이 연약한 아들, 이 장애와 불구를 짊어지고 살았던 그 아들을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끄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헌신이 나약한 한 영혼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힘없고 실패하고 나약한 자기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위대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회복 사역,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열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리더로 세울 수 있었을까?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원래 오늘 제가 정했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3가지 요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요소를 저는 거꾸로 오늘 그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사실은 한 가지가 이 3가지로 표현된 이 3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 한 개인은요, 건강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재워지게 되고요. 또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그렇게 강력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세 가지 골고루 요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 교회도 더 힘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떡입니다. 떡. 성경 말씀에는 이제 떡과 생선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요, 밥입니다. 밥. 밥이 사람을 살리는 바로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사람이 아니십니다. 몸을 가지고 계시만요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다시 취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7명을 위해서 친히 밥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 이 제자들,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특별히 떡을 준비해 주시고 또 생선까지 구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요, 이 밥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밥 안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도시로 사업을 이전하시면서 저와 저희 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살던 그 지역에 저희 가족을 잘 알고 저희들을 아주 형제를 예뻐하셨던 분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몇 달간 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자식을 맡아서 밥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음식도 충분히 많이 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저희 집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맛있게 먹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음식은 맛이 없었을까? 여러분, 그 음식은 왜 맛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이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냥 요리된 물질로만 존재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맛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 하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저희 형은 요리를 아주 못합니다. 이유는 저는 많이 해서 개발이 됐고요. 저 형은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저는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니네 아빠가 해준 요리가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요, 개죽이에요, 개죽.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밥 넣고 푹 끓인 음식인데 애들은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해준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을까요? 아빠의 진한 사랑, 요리도 할 줄 모르는 그 아빠가 아내가 없는 그 배고파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기 위해서 해낸 결국 그 음식이요, 라면에다 밥 넣어서 푹 끓여서 만든 개죽. 저는 물론 한 숟가락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들은 종종 아빠 요리 잘한다고, 다른 거 뭐 먹어봤냐 물어보니까요, 다른 건 뭐 먹어본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밥에 들은 것이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음식이 아니구나. 사랑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떡과 구운 생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의 시간들을요, 이 음식 하나로 소환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데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것, 추억을 소환해보는 것,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걸어왔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잊혀졌던 그 진한 사랑들이 함께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야, 엎드려 뻗쳐. 일단 맞고 시작하자. 우리 한국 옛날 선생님들처럼 니네 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 베드로 어디 갔었어? 너 3번 나 부인했지. 내가 그거 다 알아. 요한 너 어디 갔었어? 이름 불러가면서 일단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엉덩이 불이 나도록 이게 탁 때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뭘 잘못했는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죠.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용납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어, 말로 하지 않는 그 언어의 표현을 바로 이 식사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끼 때우게 하기 위해서 이 식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을 위한 초청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이 자연스럽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이제 없애면서 예수님과 했던 그 좋은 사랑의 추억들을 소환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셨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이 밥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러 넣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바로 그 도구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밥은 약입니다. 여러분, 밥은 치료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은 잔치고 축제다. 모든 잔치와 축제는 밥이 있다. 밥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며, 마음을 나눌 거리와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밥이다. 밥 때문에 마음을 나눌 거리, 그리고 그 자리가 제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음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의 최고 절정은 뭐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먹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 형편없으면요, 결혼식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그 결혼식 형편없어. 음식이 풍성하면 어때요? 그분들은 신랑 신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절정의 순간에는요, 메뉴로, 점심 메뉴로 음식이 뭘 나왔는지 그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환갑잔치 많이 했죠.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은 뭐 칠순잔치도 하면 욕먹는 시대가 될 만큼 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이죠. 모든 축하해줄 그 잔치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한 학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기를 마치는 종업식을 합니다. 뭐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상도 주고 앞에 나와서 박수도 주고 박수도 받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학년들은 고3들은 졸업식을 하는데요. 이 종업식이 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그 치킨집에 가서 그날은 시켜서 이것을 마음껏 배불리 먹는 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우리 사람들은요, 이 모든 감각이 가장 민감하게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뎌진 감각들이 미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촉각부터 시작해서 후각부터 모든 감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 영화 똥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이 똥개가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이사 온 지역에서 벌써 한바탕 해가지고요, 싸움 잘하는 애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거를 알고 동네 이 불량배들이 똥개를 잡으러 똥개 집에 찾아옵니다. 너 좀 싸움 좀 한다며? 우리랑 먼저 한번 붙어보자. 싸움 잘하는 이 동네에 건장한 이 청년 3명이 찾아옵니다. 그 장면에 똥개는 지금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똥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네 밥 먹었냐? 밥 싸움도 밥을 먹어야지 하지. 우리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싸움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똥개가 지금 바로 담근 그 김치와 밥으로 그 동네에 자기들을 두들겨 패러 온 친구들을 먹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 친구가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 주고 먹고 나니까요, 바로 적대적인 관계가 이 화해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요, 이 따뜻한 식탁은요 굉장한 힘을 그렇게 발휘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따뜻한 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교 생활의 만족도 굉장히 높고요, 심리적 안정감도 높고 진로와 성취 의욕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식사를 함께 자주 하는 가정의 부부는요,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생활연구소에서 내어놓은 자료입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식사를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인데요, 풍성하고 따뜻한 식탁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약하시네요. 요리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식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를 요리에 재주가 없어. 그 핑계를 빌미로 영원히 자기 가정의 식탁을 개선하지 않은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일단은 가정에선 여자분들이 그 책임이 있죠.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음식이 솜씨가 있는 분이 있고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정성껏 해도 이 훌륭한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맛을 만들었을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노력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끼 한 끼 식사를 정성껏 다해 준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 하나님의 자녀들인 왕의 식탁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데만 신경 쓰고 많이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식탁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고요, 대화의 자리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다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냥 너 실수했지, 실패했지? 아니, 괜찮아.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똑바로 하자, 이렇게 뭉개지 않으십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 안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깊이 파묻혀 있는 이 실패감을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시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을 이제 건네십니다. 책망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누구에게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없는 사람, 싫은 사람
어떻게 하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말을 나누고 건넨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의 그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가정은요, 사랑의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보면 뭐 지역적으로 가장 말이 없는 그 지역을 우리 경상도라고 하죠. 경상도 남자들은 특히 말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예. 경상도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밥 묻나. 두 번째는요, 아는. 세 번째는 찾아. 예. 여러분, 이 경상도 남자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을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요,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가정은요, 반드시 문제와 결핍을 만듭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된 가정 보셨어요? 저 집은 너무 말이 많아. 이웃에겐 피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족 자체는요, 결코 탈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요, 이 대화가 많은 가정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기쁨을 발산하고 성취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은 숨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이 끊기면요, 여러분 관계와 사랑의 그 숨결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대화는 가정을 살리고요, 대화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 공동체를 세울까, 그거 배우러 그분들이 항공료 내서 오셨어요. 한국까지 이왕 왔으니 이 아름다운 한국도 좀 구경하시라고 저희가 구경도 시켜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헌신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매 식사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분들이 음식에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녹일 수 있을까? 야, 음식에 녹는 그분들을 봤고요. 한국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몇몇 분이 대답을 했는데요,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분들도 교회 중역들이고 교회 일꾼들이고요, 여기 와서처럼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대요. 한 방에 몇 명씩 막 이렇게 넣거든요. 그분들이 흩어지는 거 원치 않아서 좁은 곳도 괜찮으니까 숙소를 같이 해달라 그래서 좁은 곳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여러 명이 주무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우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서 너무 좋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요, 제일 안 좋은 대화는 가르치는 대화입니다. 가르치는 대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기 싫으면요, 불러다가 가르치세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예. 가장 좋은 대화는 뭐예요? 예. 우리 가족들을요, 주인공 만들어주는 대화 기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화 중에 가장 고품질의 대화는요, 질문하는 대화입니다. 질문. 어디 가서 밥 먹었어? 이런 거 정보를 얻는 대화 말고 마음을 물어주는 그 대화가요, 대화 중엔 최고의 대화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왜 당신은 이것 때문에 기뻤어? 물어봐 줄 수 있죠.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시간은 언제야? 그 한마디 대화가요,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생에 가장 묻어놨던 그 아픔을요, 뽑아낼 수 있는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질문받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요,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잘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분들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성장을 이룰까, 이제 세미나를 그분들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제가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실질적인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강의를 해줄까, 가르침을 줄까. 저는요, 방법을 거꾸로 바꿨습니다.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4명씩 소그룹으로 4그룹을 만든 다음에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당신들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생각이 자라난다고 시작했죠. 그리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회 성장 전략이 그 교회의 주인공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요, 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사랑의 언어이자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요, 습관적인 사고를 흔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대화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밥 묻나 뭐 이런 대화 말고요,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일으키는데 이 대화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이어서 바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안에는요, 책임이 반드시 낳게 됩니다. 사랑은 책임을 낳고요, 그 책임은 사명을 낳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잘 아시지요. 그런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왜 사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이 실질적인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남겨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사람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가치다. 가치가 천한 사람은 천한 인생을 살고, 가치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인생을 산다. 여러분, 빈약하고 나약한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더 위대한 사명과 가치를 붙잡고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요, 더 위대한 인생,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네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선택이 없었어.
지금 베드로, 이 실패감이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 말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뛰어난 제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에게는요 세컨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안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전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대화로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 사명까지 받아들여서 받들어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자녀들 양육하는 거 쉽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무조건적인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설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강한 리더를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리더를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에 집중하셨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못 올라가시는 이유가 한 명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지금 본문에는 7명의 제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건강한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건강한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만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 이루시고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와서 아침 먹을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내 사랑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을 받아서 너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고 생명으로 삼고 너의 힘과 열정의 원천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대화를 거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화 상대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도 국가적 차원으로도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습니다. 가난하던 나라 먹여주셨어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풍성한 한국교회의 강단과 또 책들과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대화로 우리 인생을 가득히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붙잡고 나와라. 그런데 그 위대한 사명을 붙잡을수록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고귀한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초청에 응합니다.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대화의 초청에,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